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까지 곁에서 바울과 동역하며 그의 건강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인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이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헬라인 누가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 그리고 로마 제국 내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이때 누가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답사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복음서에 기록해 놓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풍부하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기록으로 많이 남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같은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던 헬라 지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신성만 부각되고 예수님의 인성은 전혀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이단들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냈지만 실제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제 이단들, 예수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1장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이는 이 데오빌로라는 관리가 누가가 복음서를 편찬할 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를 또 표하고 또 복음서를 편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알리면서 인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의 주요 내용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 수태고지가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기도에 열중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당 우편에 서서 이제 그의 아내가 수태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는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주의 계시가 끊겨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요한은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요하난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나시련으로 경건하게 지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의 출현은 그렇다면 곧 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인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천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수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제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뿌리 될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 아들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사가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목동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시니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찬미하고 있었던 거죠. 목동들은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목동은 사실 당시 최하층민 사람들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그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용된 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목격자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방하며 기도하던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2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안나에 대해서는 3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시다고 증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2장에는 유년기의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을 증언하고 있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언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도록 늘 기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2일 금요일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준비시키시며 때가 되면 주님의 손에 참으로 능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